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담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당시에 제국을 형성했던 이 로마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혹세 무민의 종교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이 로마가 당시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난했습니다. 많이 가난했고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이 헬레니즘의 문화, 강력한 그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문화와 함께 싸워 나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게 돼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가난 그리고 수많은 환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은 붙들고 있지만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에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바로 이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특별히 2장, 3장은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들이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을 버텨나가야 될까라는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교회가 2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근데 천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전쟁하고 싸워나가는 세상에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마귀 사탄과 악령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이 모습이 이제 2장, 3장에 나와 있죠. 4장, 5장에 보면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한 교회. 그래서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4장,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땅의 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실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땅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가 따로 있고 천상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인데 그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거냐? 땅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싸우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고난에 직면하고 가난에 직면하고 심지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 상황에서 지치고 탄식하면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당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땅의 교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 환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이다. 바로 이 천상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패배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천상의 교회의 환상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 길 아니냐.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가 부활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승천의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지.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그 뒤에 무엇이 있었지? 부활의 승리가 있었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거야. 땅의 교회들이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활시위를 당길 때에 그 화살이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면 100개 청계를 쏘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관역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교회로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뭐고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은 싸우고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승리를 전제하고 싸우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얻어터져도 그 싸움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나요?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하더라도 버티고 서 있기라도 하겠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도전하냐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가치를 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고 뿌리고 심을 때에 자연스럽게 되겠냐 이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뭘까? 2장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2장 3장을 보면 7 교회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미진한 부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와 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뭐냐라는 것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사탄의 조직 체계가 나와요.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루어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도요, 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어떻게 흉내내냐면 성부 하나님의 흉내를 낸 역할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탄은 반드시 단수로만 나옵니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반드시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귀신도 있고 마귀의 졸개들인 거죠.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마귀의 조직 체계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은 당시에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단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일종의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눈에 보입니다. 어떤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게 짐승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잖아요.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처럼 바로 짐승이 마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 흉내를 내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그 짐승이 누리고 있는 사치, 쾌락, 음란,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서 그 짐승을 자꾸 섬기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조직체계가 바로 사탄,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아비인 마귀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뭐죠?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 끝도 안 짜잖아요. 이단들은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마귀와 꼭 닮아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처음에는 다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사도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미혹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짓 왜곡된 가르침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그것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뭐로부터 옵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훈련으로부터밖에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의 분별력을 생길 때에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는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졸개들인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속이면서 너희들을 미혹했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단자들이 거짓 왜곡하는 자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지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거짓이 그냥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싸운다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이단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이단이 근처에만 와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그 첫 번째 대상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싸움으로 더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가난과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도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실상은 너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고난이 너희에게 왔지.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엄청난 시련으로 너희를 삶을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 다시 말하면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13절에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할 정도의 환난 그리고 엄청난 그 가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왜 안 했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도리어 이들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그런 환난으로 인하여서 시험 당했던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경제적인 본핍과 가난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시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버텨내면서 이겨나가면서 이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환난이나 가난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훅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난이 왔어요. 가난이 왔을 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비교 불가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어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명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또 여깁니다. 상대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난과
환란이 오면 주저앉고 거기서 절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면서 뒷걸음질 칠까? 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를 제대로 만나면 이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새겨지면요, 그 순간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은 그 순간 다 상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환난에도 힘을 쓰지 못하냐면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만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알지? 너 진짜 부자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정말로 일을 했을 때 엄청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은 자 같았지만은 아니더라고. 나는 살아있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징계를 받은 것 같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았지만은 아니고 도리어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물리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점점 더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살기 좋은 환경인데 왜 우리는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부요함과 행복은 세상의 가치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다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절대자를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리이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봐야 할 걸 보고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될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가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마귀의 전략들이 한 길로 왔다 7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